오늘도 금요 밤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마음, 또 격려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옆자리에 있는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쳐다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은 응답의 밤입니다. 기도의 밤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사. 이건 선지자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왕이 없던 시대였었죠.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치리하던 때가 있었는데, 오늘 룻기에 있는 내용은 바로 그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지역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그 지역, 이스라엘 많은 지역 중에서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나와요. 이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름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그리고 이제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 베들레헴 지역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참다 못해서 다른 나라로 망명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어쨌든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여기는 먹을 게 없으니까는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모압 땅에 이제 갔습니다. 모압 땅에 갔는데 당연히 모압은 이방 지역이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었죠. 이제 그런 지역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내 고향 땅이 먹고 살기 힘드니 저 나라에 가면, 이민이라도 가면 거기는 그래도 알바라도 좀 쉽게 구할 수 있고 소일거리라도 해도 뭐라도 하면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위해 간 겁니까? 살기 위해 간 겁니까?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래도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살기 위해서입니까?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잘 살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어떤 나라에 이민을 결정하고 이주를 결정한다는 것은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다부진 결단과 각오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짧은 시간이긴 했겠지만 많은 준비도 하지 않았겠어요? 각오를 하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좀 잘 살아보려고 갔지, 뭐 대충, 그냥 베들레헴에서 있을 때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갔지, 뭐 그냥 거기서 거기처럼 산다 그랬다 그러면은 굳이 이민을 갈 필요가 뭐가 있었겠어요? 낯선 타국에, 그것도 문화도 다르고 더군다나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인데 말이에요. 잘 살아보기 위해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땅에 이주를 했던 그 가장이 먼저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 결과적으로 나타났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예기치 못한 죽음을, 이들이 그 슬픔을, 그 한 가정의 가장을 잃게 되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잘 살아보려고 갔다 그러면은 남 보란 듯이 고향 땅에 있는 고향 사람들 보란 듯이 잘 살아야 되는데, 뭐 돈은 조금 벌었을지 몰라요. 양식은 좀 구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참 가장이 죽어버리니 이거 얼마나 참 난감한 상태였겠습니까?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과정 속에 이제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서 며느리들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자부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 슬픔을 견디고 우리라도 좀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말씀에 보니까 또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 10년쯤 됐는데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인데
두 사람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나오미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참 그 힘들고 슬픔, 난감한 상태였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더군다나 죽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온 게 아니라 어쨌든 잘 살아보려고 선택한 곳이 모압 땅이었는데 거기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의 이 모습을 왜 우리들에게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이 가정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선택하고 잘못 행한 것은 혹시 없는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가정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 제목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이 기도로 선택하라 이거예요. 기도로 선택하라. 여러분, 이것은 결론이기도 해요. 오늘 이 가정에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여러분, 베들레헴 땅에 아무리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의 욕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선택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모압 땅으로 가는 일에 있어서 이 가정이 기도 한마디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쭙지를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야, 저기 가니까 저기 가면 좀 먹고 살만하겠다 해서 갔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고향 땅을 떠나는 것도 엄청난 큰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더군다나 그것도 참 힘든 일인데, 같은 나라에서 움직이는 것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압 땅까지 온 가족들을 데리고 갈 때에는 여러분, 과연 이 가정이 기도하면서 갔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여러분, 기도 없이 선택하고 믿음 없이 선택하고 하나님 없이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하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기로에 놓여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그냥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선택하지 말고 기도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로 선택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어떤 걸 선택하기 있어서 기도 한마디 딱 하고 마치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냐 뒷면이 나오냐 하는 그런 류의 선택이라는 건 결코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평소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자예요. 그러면 기도가 평소에 이루어져 있는 자들은 여러분,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 마치 동전 하나를 던져가지고 뭐 하나 나오면 그대로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 그래서 저도 참 신앙생활을 고3 때부터,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했지만 고3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참 궁금하고 간절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이야기하고 뭐가 확실한 응답일까? 저는 그래서 응답이 마치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이걸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면은 마치 뭔가가 육성으로 말해요. 기도 가운데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뭐 이런, 마치 이 동굴 속에 있는 메아리가 울리는 것처럼, 마치 귀에 들릴 것처럼, 예?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건 인정하지만, 제가 신학도 공부하고 좀 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는 꼭 아니다라는 그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평강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평안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할 때에, 그 당시 제가 학생일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께, 이제 지금 목사님 되셨죠, 이제 이 질문을 얘기하니까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진철아, 기도의 가장 확실한 응답은 마음의 평안이야. 그 얘기를 딱 해주시는데,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기도의 응답의 양상은요, 여러분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한 확신으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막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과 은혜가 있고, 이게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때로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때가 있어요. 응답의 확신을 주실 때가 있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이사를 앞두고 이 집을 해야 되나, 여러 집들을 이제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어느 한 집을 딱 보러 딱 갔는데, 이제 제가 동산교회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이사 신방을 가니까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뭐 동산교회 교인들은 뭐 제가 그때 사역할 때만 해도 한 12,000명 이상이 출석을 하는 교회니까 서로 잘 모르시잖아요, 성도들끼리. 딱 들어갔는데 뭔가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딱 그래서 뭐 십자가도 걸려져 있고, 그래서 믿는 분이구나 하고 딱 들어갔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동산교회 같은 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속에 확신을 하나 딱 얻은 게 뭐냐, 마음에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여기로 이사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러한 과정과 환경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집이 너를 위해 예비한 집이다, 이 마음에 확신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례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응답은 억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기도하는 자에게 선택을 할 때에도 평강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기도를 놓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살려고 노력해보고 열심히 사전 조사를 하고 모압 땅에 대해서 연구도 했겠고 뭐 조사도 했겠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기도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좋아 보이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살 걸 생각하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이러한 불행을 만나게 되고 마음은 지옥처럼 되고, 여러분 힘겨운 나날들이 이들에게 닥쳤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여러분 그러면 그런 곳에 가가지고요, 그럼 내가 좀 힘들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주변에 많이 있다면은, 나오미 집사님 좀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해 드릴게요, 나오미 권사님 이렇게 됐는데 우리도 같이 기도해요, 이러면은 좀 이겨낼 수 있는데, 모압 땅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믿음의 환경이 되어져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루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고백을 했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러분 그 사역을 배우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볼 때, 여러분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물어본 그 말씀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고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확신 가운데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 사역을 하더라도, 말씀을 깨닫게 되더라도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회니까, 금요기도회니까 가서 기도하지 뭐, 그런 분하고 이 기도회를 사모하면서 어서 빨리 금요기도회 시간이 금요일날 9시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나 기도 가고 싶어. 막 가고 싶어. 뭐 목요일인데도 오늘 금요일이면 좋겠는데 막 별로 다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이런 분들하고 벌써 이 눈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게, 하나님의 이 역사, 능력, 그 기도를 소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 그 나오미의 가정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룻기서냐면은 나오미의 자부들 중에 이름이 나오는데 룻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룻은 여러분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 룻이 이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뭐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가려고 하니 고향밖에 없잖아요. 고향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냥 너 말이야 보란 듯이 잘 살 것처럼 해서 가더니, 지금 네 모양이 지금 뭐냐,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여러분 다시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이 나오미 같으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쉽게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신앙적 결단을 하게 하시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저를 따라합시다.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그렇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기도를 회복하겠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그래서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그 며느리인 룻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면, 우리 다 잘 아시잖아요. 룻이 이제 같은 나오미의 친족 중에 그 베들레헴 지역의 유력한 그 지주, 유력한 그 사람인 보아스라는 사람과 만나게 돼서 재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출생하는 자손들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선택해서 실패하고 거기서 끊어질 뻔했던 이 인생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그러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실수가 있었던 자들, 실패했던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구원의 대속 사역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과 동시에, 그러므로 우리는 또 신앙적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오늘 주제와 맞는 한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는 나오미의 신앙적 결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라도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왜 기도의 회복인 줄 아세요?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뜻, 자 무엇입니까? OX 아니면 1번, 2번 이렇게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네. 자, 베들레헴의 뜻은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떡하면
쉽게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떡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뭐 떡집,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말씀만 의미하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베들레헴이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베들레헴 장소가 되었고 그 지역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기도와 무관하고 그냥 말씀만 강조하는 그 베들레헴이 아니고 떡집이라고 할 때에 떡을 만들어내고 떡이 풍성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삼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떡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자는 영원한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성찬식을 그래서 기념하여 하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니, 그러면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잔을 베푸시면서 이거는 내 피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 기도와 연결이 되는가 하면 떡집은 떡을 풍성하게 만드는 집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본적지, 예수님의 고향 땅,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집. 물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기 쓴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긴 하지만 집이라는 지칭을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장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곳이 기도하는 집이고 은혜 받는 곳이고 주님을 만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 중에 노심초사 이 나오미는 여러분 마음속으로 간절함으로 룻에게 이렇게 만나라 저렇게 만나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돌아가야 할 베들레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야 할 베들레헴이 있고 적어도 금요일 밤 9시에는 와야 할 베들레헴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내 집은. 오늘 우리 로뎀교회 금요 기도회가 이루어지는 이 곳이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떡집이 되고 기도하는 베들레헴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한번 선택해 보면서 여러분 그러다가 시행착오를 겪은 일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지금이라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다시 떡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을 다 뒤로 하고 내가 나부터 기도해야지. 저를 따라합시다. 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신앙적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결단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영적인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가? 기도로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가?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불안한 행복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한 행복이 아니라 평안한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의 섭리도 물론 인정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선택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기도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인생에서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기도의 성공으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밤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밤이 응답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로 우리의 삶을 선택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